우리 제일가족 여러분들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그 은혜가 늘 풍성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명의 제자를 데리시고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던 중에 놀라운 영적 변화를 경험하시게 됩니다. 이 모든 놀라운 신비한 영적 체험을 세 명의 제자가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모든 제일 가족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처럼 신비한 체험, 영적인 변화의 경험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제일교회도 변화산 교회처럼 이와 같은 변화를 가져오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진정 전인격적으로 또 영적인 변화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먼저 본문의 2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를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곳에 예수님께서 만약 계시지 않았더라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명이 그 산에 있었지만 특별한 의미를 찾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셨기 때문에 그 시간이 의미가 있고 또한 그 장소가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또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계시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두 인물 사울과 다윗을 생각해 봅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점이 무엇일까?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성경 사무엘하 5장 10절 말씀을 보면 그 차이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점점 강성해진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면에 사울이 불행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버리셨다는데 사울의 불행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또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에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삶에 놀라운 영적인 변화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성도가 성령 충만한 성도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교회가 진정한 교회, 살아있는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일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3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앞에서 변형되신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9장 29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그 용모가 변화되셨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와 같은 변형되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형되셨던 것처럼, 제자들이 그 놀라운 변형을 경험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자신에게도 이와 같은 경험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변화된 이 경험, 간증거리가 없다면 사실상 그는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니라 종교생활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성령은 생명의 영이십니다. 그러기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 심령, 그 영혼, 그 인격 속에 임재하시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 영적인 변화는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예수를 믿으면 이와 같은 변화가 일어납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뭔가 이끌어 가시는 힘, 그 능력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유해 본다면 여러분 오뚜기를 아시지요? 오뚜기는 좌우로 넘어져도 꼭 걷지 습니다. 바로 그 이유는 그 맨 밑에 무거운 추, 그 중심을 잡는 쇳덩어리가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게 될 때에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삶의 초점이 하나님 중심점과 일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의 중심점과 맞춰지게 되는 것이고 말하는 것도 하나님의 중심점과 맞춰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진정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전 인격적인 또 신앙의 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제일가족들 정말 날마다 예수님 안에서 변화되어지는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놀라운 영적 변화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신앙 공동체 우리 교회도 바로 이와 같이 변화된 성도를 통해서 더 든든히 세워져 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 4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변화산에서 변형되실 때에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이 세 분이 대화를 나눈 대화의 그 내용의 초점이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에 누가복음 9장 31절을 보면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변화산에서 엘리야와 모세와 대화를 나누신 그 요지는 예수님의 별세,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만약에 십자가 부활을 빼놓는다면 이것은 마치 영혼 없는 몸, 그 육체와 같은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여기에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우린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 사함 받는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이 권세를 갖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십자가 안에는 이 세상의 모든 시험과 역경도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 십자가를 통해서 마귀 권세도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사와 표적, 놀라운 능력의 역사도 역시 이 십자가 안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시험을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가 세상에 눈길을 주거나 아니면 세상의 그 무엇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그 십자가만 단단히 붙잡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입술을 벌려서 말을 할 때에도 늘 우리 성도의 입술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 부활이 항상 증거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참된 전도자로 또 선교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의 십자가, 이 부활을 붙잡고 나가는 자들에게 진정한 영적인 변화가 있고 또 날마다 승리하는 삶의 자리로 이끌어주시는 성령의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같은 변화와 놀라운 영적 체험이 우리 제일가족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이 놀라운 예수님의 변형된 경험을 목도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살자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때에 하늘에서 구름 가운데 음성이 들려지게 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원하는 그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라, 이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들으라, 이 말은 성경 원전을 보면 아쿠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단순히 소리를 듣는 청각 반응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그 들려진 그 음성, 그 말씀을 되새기고, 그리고 또 수용하고, 그리고 순종해서 따른다고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인 것입니다. 오늘 신앙생활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도 이 성경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언제나 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이 말씀 앞에 아쿠어, 들으라 하신 주의 음성처럼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수용하고, 그리고 또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나가는 삶이 온전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편견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욕심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여 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 그 소수 사람들의 그 주장에 의해서 교회가 움직여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건강한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불어 넣어주시는, 쏟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생수의 그 은혜의 맛을 우리가 맛보면서 살아가게 될 때에 놀라운 영적 변화를 우리 모든 제일가족들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진짜 성도요, 참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베드로의 고백 속에서 이 변화산의 그 영광을 경험하고 너무 좋아서 이곳에 초막셋을 짓고 함께 살자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데리고 산 아래로 내려오셨습니다. 변화산의 그 영광을 경험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만, 계속해서 산 위에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생활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또 교제를 나누고 또한 섬기며 봉사하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나 우린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이 변화산에 놀라운 신비한 체험을 하고 예수님과 함께 산 아래로 내려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내려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산 아래로 내려오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에는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었고, 또 예수님께서는 그 사역의 목적을 가지고 내려오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 교회 생활을 참 잘 해야 됩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전부가 아닙니다. 우린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 잘 해야 되지만 그와 마찬가지로 가정에 돌아가서도 신앙생활을 잘 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린 직장에 나가서도, 이 세상에 나가서도 신앙생활을 잘 해야 합니다. 마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변화산의 은혜를 맛보았고 예수님과 같이 함께 산 아래로 내려오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산 아래로 내려가는 이런 결단과 또 전도와 선교적 헌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의 빛이 아니라 세상의 빛입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길가에 버려져서 사람들의 발에 밟힐 뿐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빛을 발하지 못한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오늘 나의 모습이, 오늘 우리 제일교회 모습이 이 지역사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가, 어떤 맛을 보이고 있는가를 심각하게 고민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진정 오늘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영적 변화, 그리고 또한 우리 교회가
이 모든 시험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나가 더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고 또한 이 세상을 향해서도 맛을 내는, 빛을 발하는 참된 교회 모습, 생명력 있는 그 교회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모든 제일가족들이 이제는 마음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좀 더 나가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오직 하나님 앞에 날마다 변화를 경험하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만난 그 감동, 예수님의 그 은혜를 맛본 그 체험, 그 자리에 머물지 아니하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변화되고 닮아가는 영적 변화를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그 산 위에 있을 때 주님께서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 모든 제일가족들의 삶이 주님과 같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변형되셨던 것처럼 늘 우리 모든 성도들도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나날이 영적인 그 믿음이 깊어지게 도와주시고 영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무엇보다도 그 변화살의 경험을 통해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정말 놀라운 영적 체험을 통해서 주님 누구이신가를 깊이 알았고, 그리고 또한 그 주의 음성을 통해서 그분의 사역이 초점이 어디에 있는가를 깨달았던 것처럼 우리 모든 제일가족들 주님의 십자가만 굳게 붙잡고 나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더욱 굳건한 믿음 가운데 세워주시기 원합니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세상에 들려지는 그 소리가 아니라 늘 주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그 말씀 앞에 절대 순전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온 성도의 심령 속에 그 삶의 자리에 성령 충만한 그 은혜가, 성령이 주시는 생명수의 강물이 날마다 흘러넘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받은 은혜, 받은 축복, 그 은총을 덧입고 산 아래로 내려갔던 제자들처럼 가정으로, 세상으로, 사회로 내려가 빛을 발하며 소금의 맛을 제대로 잘 감당하는 우리 교우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믿음 가운데 굳게 세워 주옵소서. 우리 제일교회도 진정 주 안에서 모든 시련과 시험과 역경도 잘 극복하고 변화되어져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은혜로운 교회, 영적으로 건강한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